이사야 55장, 이번에 힘 집회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첫날 집회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아마 한국은 개역개정으로 좀 바뀌었는데 아직 여기는 개역 한글로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성경으로 크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히 LA 또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있는 젊은 영혼들 안에 그의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부르세요. 물론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다 교회 다니시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구약 당시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외치시는데 그의 백성들은 또는 선지자들은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달라요.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일이 아름답게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이 땅에 그의 계획하신 놀라운 뜻,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첫날 우리 안에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주님의 증인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일어나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의외로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천국 갈 자가 많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정하는 것과는 커다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러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능력도 행했습니다. 우리를 아시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섬긴 것 아시잖아요.
찬양을 하고 음식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근데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열거된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그냥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와 같은 선고를 받을 자가 적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말씀이 삶에서 순종되는 자라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 두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첫 번째 외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회개가 빠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나 좋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사함 받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이 되려면 먼저 회개가 수반돼야 돼요. 회개가 없이 믿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릴 수밖에 없지요. 주인이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뿔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서부 개척 시기에 있었던 그 옛날에 나온 영화, 또는 로마 시대나 과거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잖아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싫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오히려 주인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이죠. 믿음을 이야기할 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주님이세요.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인도는 다신교잖아요. 그들에게는 수십만의 신들이 있습니다. 인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이상해서 다시 생각해라, 진짜 예수님 믿을 거냐 했더니 나 예수님 믿겠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이 믿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놓았대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나머지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너희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 세례받는 것은 곧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접근하니까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그런 것은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시인을 하는 것 같지만 막상 그의 내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어요.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은밀한 데서 죄를 짓습니다. 음란함,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고 우리의 삶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질비한 채, 마치 인도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수많은 신들을 놓은 채 나를 구원할 또는 나를 도와줄 그러한 또 하나의 신을 두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또는 우리나라도 벌써 20년, 30년 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한국교회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식어져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비전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주셨는데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나약하고 힘이 없고 왜 여전히 그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않은 채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종교적인 활동들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집회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한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여러 관계들, 북한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많은 관계 가운데 한국에 지금 경정이 울렸어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만몬이, 물질이 주인이 되어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음란함들이 있습니다. 불륜의 관계가 있고 불륜의 관계가 아닐지라도 음란물에 빠져 있고 그 마음 중심부에 더 이상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한국교회 가운데 떠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뜨거웠던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타락해버렸습니다.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외치시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려는 그분의 엄중한 채찍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을까요? 참 신기하게 태평양 건너 있는데도 한국교회 분위기와 또 이쪽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분위기가 동반 하락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태를 결코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36회 힘 집회를 여시면서 짧지만 2번의 집회가 짧지요. 그러나 제 마음은 그냥 2번의 의리에 있는 집회로 끝나고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회개가 될 때에, 진정한 믿음 위에 설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이 첫 집회가 그 역사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기초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가? 나는 입으로만 주여라고 시인하는 거짓 신앙인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 믿음인가? 힘들 수 있지만 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36회 또 한 번 지나가는 집회가 아니라 이 땅에 계획한 하나님의 부흥을 시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요. 주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어요. 주님께서는 온 열방에 그의 복음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 안에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08년 9년 그 어간에 제 신앙생활 또 제 영적인 신학적인 여정에 큰 충격적인 어떤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전에는 그냥 목사였지요. 목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충격을 주셨어요. 진정한 예수가 주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천국 갈 자가 이 땅에 많지 않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 보여주시더라고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왜 좁은 길일까요? 우리의 육신은 죄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끌어당겨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죄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까? 신앙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거슬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다. 네가 비록 목사지만, 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너의 삶의 이 길을 걸어가는 참다운 삶이 없다면 너의 믿음은 거짓 믿음으로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저랑 친하게 교제하는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박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셨어요. 목사님, 천국 갈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제가 우물쭈물했어요. 왜냐면 목사님의 뉘앙스는 많지 않겠다라고 하는 뉘앙스인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그때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밝히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 신앙인만이 내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빛 앞에 굉장한 영적 각성과 제 안에 하늘을 향한 경외심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깨닫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한 2달 후인가 제가 선화목자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요. 박보현 목사님이 그 선화목자교회 집회하러 오셨는데 식당에서 저랑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그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박 목사님이 갑자기 스푼을 딱 내려놓으시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안성에서 굉장히 한 7년간 연단 가운데 있었거든요. 불안아들과 살고 아이들에게 매를 맞고 음식 먹지도 못하고 병에 걸리고 한 7년간을 깊은 연단 가운데 지나는 그 끝쯤에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오랜만에 주님의 부름을 다시 듣게 되었대요. 예전에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시는 분이었는데 그 연단 기간에는 주님이 말씀을 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대요. 근데 한 7년 만에 내 종아 내 종아 부르시더래요. 처음에는 누가 사람이 온 줄 알고 바깥에 나갔대요. 이제 또 기도하는데 너무나 큰 소리로 내 종아 내 종아.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때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지금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내 앞에 서면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내 앞에 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으로 회개치 않으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내 앞에 서지 못할 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너는 이제 그것을 전해라. 식사하다가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7년 만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외치셔야 합니다. 그때가 2007년 8년이에요 2011년도에 제가 수지의 선한목자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보다 복음을 제대로 외치겠습니다. 이 시대를 깨우겠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주님의 뜻대로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고, 참된 믿음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그런데요, 참 놀랍지요. 이러한 말씀이 좀 아무래도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참 여러분 부담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뭐를 느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람의 귀에 듣기 좋냐 싫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돌파하고 그 위에 서는 거예요.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이든 회중 가운데 듣는 성도들이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사람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삶에 덕지덕지 묻었던 죄악들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니까 그 심령 안에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개척한 지 5년, 6년, 지금 5년 9개월이 됐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아직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영적인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새벽에 1시간, 1시간 반 하늘을 뚫을 듯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교회 안에 꿈틀꿈틀 움직여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개척 초기부터 강단에서 교인들의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흐르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수준대로 사람들 비위 맞추면서 그냥 좋게 말씀을 전했다면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외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묶임들을 풀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 안으로 이끄시면서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LA 땅에, 오렌지 카운티 이 땅에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집회 강사의 어떠한 유능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믿음을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드러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천국 갈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내 안에 일어날 만한 그러한 정결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뭔가 막힌 것이 있고 주님 앞에 깨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회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 없이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하늘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영적인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열릴까요? 참다운 회개가 일어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죄악들을 끄집어내어 고백하고 깨트리는 강력한 회개 역사를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오늘날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가 빠지면서 자꾸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회개 없이 어떻게 믿음이 들어갑니까? 회개 없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회개 없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들, 돌이킬 것들,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 마치 짐승을 찢듯이 우리의 가슴을 찢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고비가 있었어요. 제가 첫 목회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목회를 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어떤 벽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다음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제가 오늘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그분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알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와 여러 정세를 통해 이것을 지금 막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각 지역마다 비자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 다시 오시고 그러면 사탄의 왕국은 망하니까 지금 마귀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막으려고 정치와 모든 정세를 통하여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3분의 1의 그 족속들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 쉽지 않은 족속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가할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주님의 약속은 이루시거든요. 복음,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려면 초대교회에도요, 왜 강력한 오순절의 불을 내리셨냐면 그 초대교회의 그 소수의 마이너리티들이잖아요. 어부들, 그 당시에 천민계층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기셨거든요. 그것을 감당하려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늘의 권능이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적진의 한복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외쳤을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복종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잖아요. 그 동일한 역사가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시작하신 이가 이제 곧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략은 회개하고 예수를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늦은 비를 내리셔서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사탄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교회를 약화시키는 길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양다리 걸쳐라. 거룩하게 믿기보다는 적당하게 타협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타협한 믿음 안에는 그 불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 지내려다가 불이 타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사탄이 방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순결한 성도, 순결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땅에 있어요. 영어권에 계셔요. 유학을 왔고 이민을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미국 땅 이곳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부인 미국 땅 LA의 오렌지 카운티에 심으셔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꿈을 주시고 불을 내려주시어서 그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은 식어져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믿음이 순결하기보다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것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어떠한 막힌 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즐겁게 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저는요, 성령의 인도함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100%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아요. 여기 A, B, C, D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나가는 길이. 제가 원하는 길은 A입니다.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옵션이 B, C예요. 그런데 D는 나는 그렇게 원치 않지만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이리 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말과 마차를 끌고 갈 때 마차를 앞에 두고 말을 뒤에 둔 다음에 끌고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내가 원하기 때문에 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허락은 하시더라고요. 내가 고집 피우면 그래 가라. 그런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썩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배웠냐면 우리의 삶은 단순하구나. A, B, C, D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면 이게 베스트구나.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제 마음을 그분 앞에 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원하는 뜻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턴하는 게 쉽지 않지만 주님 도와달라고 하고 거기에 제 발걸음을 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공항 가면 미국에도 그런 게 있나요? 한국에는 평지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아시죠? 그냥 그 위에 서면 쭉 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은 마치 거칠은 길을 내가 억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방해를 느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뜻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쑥 가요. 그냥 그 평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몇 발자국 걸어도 그냥 쭉쭉 나가잖아요. 삶이 쭉쭉 나가요. 놀라운 것은 깊은 영혼 중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하면 이 속에서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노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네가 자꾸 그리로 가면 네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은 너한테 베스트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속에 성령이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면서 가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혹시 깊은 곳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근심이 있는데도 계속 그리로 가는 분이 혹 계십니까?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내 뜻을 비우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 깊은 곳에 바로 여기야, 바로 그거야, 내가 기뻐해. 이 속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그 길을 내디디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스트, 그분의 온전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어요. 저는 이 원리를 안 다음부터 사역을 하든 제 삶에 어떤 결정을 하든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첫 시간도 제 안에 많은 하나님 앞에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회개하게 해라. 내가 이 땅에 부흥을 주길 원한다. 내가 곧 다시 오기를 원하고, 나의 뜻은 온 땅에 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이 나의 뜻인데,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잠언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묵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꿈이 보여야,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나라의 일이 보여야 우리의 삶이 방자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부흥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의 길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고 내 생각에만 빠져버리면, 죄악의 길로 걸어가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삶은 답답하고,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비전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오늘 이 밤이 그것을 돌이키는, 우리의 삶을 터닝포인트하는 그 참다운 회개와 참다운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회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곳에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저도 주님 앞에,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라고 회개를 하면 그분의 은혜가 크셔서 언제든지 제가 돌이켜 그분 앞에 고백하면 그분은 제게 찾아와서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저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넉넉한 회개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 나름 잘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축복해요. 그러나 오늘 제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그 은밀한 죄 가운데 메인분이 이 가운데 계십니다. 잘못된 관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셔요. 그것이 음란이든 잘못된 것을 흡입하든, 그 한 사람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당신의 삶에 회복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또 저희 신앙생활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안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실은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내릴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나 저는 한국 땅에 소망을 갖는 게, 그렇게 때리시는 게 하나님의 결국은 사랑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우리 민족의 교회가 회개하고 겸손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삶에 많은 고통이 찾아온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잃어버린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충분히 만족스럽고 충분히 기뻤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겠지요. 그것은 버림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채찍을 통하여서, 곤고함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다시 찾으시고 부르세요. 당신은 그러한 삶 가운데 힘들고 괴로웠다면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탕자가 그 속에서 한 가지를 했지요. 그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았나.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참다운 임재가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회개했을 때, 내가 그때 주님의 뜻 안에 거했을 때,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꿈을 꿨을 때, 그때 여러분 안에 활력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여러분 안에 허무함이 없었잖아요. 비록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안에 만족과 기쁨과 뿌듯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멀리 떠나 돈을 쫓고 나의 어떠한 야망을 쫓고 나의 욕심을 쫓아가면서 겉으로는 뭔가 가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심령이 얼마나 메마르고 피폐해졌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분의 뜻, 그분의 데스티니, 나를 향한 계획, 그 안에 서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만족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존 비비어의 구원이라는 책에 보면 그러한 예화가 들어 있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아마 LA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머리가 흰 백발의 노인이 예배 가운데 앉아서 그렇게 우시더래요. 저분이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나. 근데 얼마 후에 사무실에 찾아와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그 종이에 예배당 설계 조감도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 본인이 건축한 그런 예배당과 흡사한 설계도더래요. 이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실은 오래전에 본인이 젊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러한 나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려면 여러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행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덮었대요. 그때 그렸던 그 예배당에 대한 그림이었는데 결국 접었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영적으로 다운이 되더래요. 결국은 더 이상 거기서 목회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긴 시간이 지났대요. 이제 다시 이곳에 와보니까 당신을 통하여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후회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순종했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일이 그때 일어났을 텐데 그때 내가 주저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당신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베스트의 계획이 있는데 그 베스트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려고 시키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곧장 가지 않고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1년간 머물면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훈련을 다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반 2년 만에 가나안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계획을 지체시키시잖아요. 그 시대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지 않고 40년 동안 다 쓸어내리신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넘기시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의 뜻이 있어요. 영적인 욕심은 뭐냐면요, 주님 그것이 실패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어떠한 오해 가운데 있냐면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으로 생각해요. 주님 앞에 가면 내 원대로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 이루어진 것만이 주님 앞에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받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한평생 인생을 살아야 잘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베스트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이 너의 삶에, 너의 시즌에, 너의 시대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나의 안일함이, 나의 어떠한 잘못된 태도가 그것을 막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서 계십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흥의 계획 가운데 이 HYM 집회가 온전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시대가 어렵다고 점점 이 집회가 약화되지 않도록 스태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복음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곳을 통하여 그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부흥은 시작되게 될 거예요. 왜 자꾸 뒤로 물러서십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점점 영적으로 다운된다고 왜 같이 뒤로 물러서십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부르짖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에 하나님, 사람들은 다 잠들지라도, 사람들은 다 뒤로 퇴보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시대일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 일이 나로부터, 이곳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 아마 다양한 교회에서 오셨을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몇 사람밖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선포되는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주의 뜻 가운데 설 때에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2011년도 개척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개척을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개척 안 되는 시대라고. 또 바로 교회 인근에 우리 한국 거의 가장 큰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한 1.2km 정도 바로 옆에 수만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상가 4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꿈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시간부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교회 가운데 비록 상가교회이지만 인원은 적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더 이상 예배당 공간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2년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2000평의 땅과 그리고 연건평 1500평의 한 1000석 규모의 예배당을 이제 한 2달 뒤면 다 완공하고 들어가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런 땅과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그것은 너희 교회만이 아니라 네가 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를 알고 복음을 외치는데 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 교회가 또 너희 선포되는 말씀이 이 예배당에 쓰여지도록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면 주님께서 아무리 작은 자이지만 아무리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곳에 하늘문이 열려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고백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의 신앙에 잠들어 있는 부분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두 번의 집회지만 먼저 이 첫날 집회에 하나님, 나의 영혼이 씻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우리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뜻이 100%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의 삶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더 이상 나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다 식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불에서 내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냉랭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공허한지, 내가 왜 이렇게 영적인 힘을 잃었는지 하나님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달려갑니다.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단다. 지금 내가 온다면 나를 맞이할 수 있니? 너는 흰 옷을 입고 있니? 아니면 회색 옷을 입고 있니? 내 마음이 안타깝구나. 이 가운데 아까 선포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분들은 옆으로 나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합작한 그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돌이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왜 너의 마음이 냉랭하게 되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희 처음의 그 열정을 회복하라. 만일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식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 다시 내 안에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믿음에서 벗어난 가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불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우리 더블러스님 선교사님 또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두 손도 부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 받는 주님의 아들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과 같이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좋아요 오늘 36개 힘집해 오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한 분 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부터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가 99년 6월달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연합하여서 성령의 풍을 일으키시던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36개 집회에 오셔서 오늘 예배에 참가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연합하여서 이 땅에 성령의 풍을 일으키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조아연 주님처럼 우리가 이 조아연 교회만 쌤이라고 했었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님께 보내었으라고 했던 이사야의 선지자와 같이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누가 갈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서라고 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같이 저와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